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만족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그의 평생에 기억될 가장 복된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내용과 어제 들었던 내용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전 교인이 3030 클럽 또 1515 클럽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자신이 자신의 어둠을 감추고 악을 포장하는 일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고 그 어둠들을 나도 몰랐던 그 어둠이 미워지며 그것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충분히 넉넉히 많이 갖고 계시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길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새해 교회 첫 그 시작을 주님 말씀 앞에 머물며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천국 소망을 품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의를 자랑하고 나의 지위가 되고 나의 어떠함으로 포장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이들에 비해서 육적으로는 장성한 자들로 비춰질 수 있으나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어린아이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 철없음과 나의 낮아짐과 무지함을 다 드러낼 수 없을지라도 오직 한 분 주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인자한 말로 가르치시고 나를 도우실 그 손길을 보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들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전 복음서를 다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시기 전에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그 근방에 계셔서 그곳에서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요한이 하셨던 일들을 보시고 지내시다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핍박하는 자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도망가신 것처럼 보이시나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계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두 절 밑에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미 들어왔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 어두운 생각들을 쳐내지 않으면 거기에 잠식되어지기 십상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지배할 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일이었던 것.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의 성취는 엄청나게 반짝이고 기적 같고 크고 놀랍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그 어둠을 이기고 항상 저희가 기도하지만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3절에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시대에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다른 지파를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 지파 저 지파 옮겨 다니지 말고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안에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슬로브앗의 네 딸들이 우리도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게 해달라고 말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너희는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아라. 너희는 너의 속한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고 거기서 그 기업의 땅을 일구면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 사람인데 베들레헴 사람인데
나사렛에 가서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방에 많이 짓밟힌 땅이었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한 1000년 전부터 아수르라는 나라에 처음 짓밟히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고 그 땅에 그 아수르의 왕이 이방인들을 들여오면서 이미 혼혈 정책이 시작된 것이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도 헬라 시대의 지배를 받고 그 이후에 또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도 로마 시대의 군사들과 또 로마의 황제를 위한 도시들이 이 갈릴리 해변 근처에 건설이 되는 그야말로 이방에 짓밟힌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헬라 시대의 그 통치를 벗어나고 독립운동을 했던 마카비 왕조가 있습니다. 이 마카비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잠시 한 100년 정도 그 왕국을 이뤘던 건데 그 왕 중에 알렉산더 얌네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그 헬라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그 헬라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헬라인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비어 있으면 알다시피 땅이 황폐해지고 또 그 땅을 어느 누군가가 침략할 수 있으니 그 땅의 유대 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에 올라가서 살으라는 정책을 펼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땅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가버나움 지역을 비롯하여서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 이 당시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나사렛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렇게 여전히 짓밟히고 여전히 로마 시대에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했던 그 첫 사역들이 23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일입니다.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다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 또 이방과 여전히 섞여 살면서 이방의 풍습 속에서 어둠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큰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갈릴리 땅에 비춰지고 그 큰 빛을 본 자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란 뜻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워딩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오늘 묵상하는 내용에서 비춰보면 어둠에 앉은 너희들아 회개해라.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 어두운 마음을 넘어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천국에 가는 온전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도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은 어떤 책을 들춰보아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됩니다. 이 어둠에 갇힌 자들 18절에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끝없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이 우리 가진 많은 것들을 시간과 또 노력과 많은 육체적인 그런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하셨을까? 수고하지만 기진맥진하고 많이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나? 알다시피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며 만족할 만한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나?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까만 밤에 촛불 하나만 켜도 엄청 먼 거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마을에 정말 촛불 켜고 있는 그 집의 그 불빛만으로도 마을을 찾아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빛의 그 전파력은 엄청납니다. 그 빛의 조도가 밝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진데 참 빛이고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우리가 이 어둠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즉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정말 어둠에 있는 자였다면 어둠 가운데서 이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달았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우리는 어둠을 버리고 당연히 그 빛을 따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빛을 따라가지 못했을 뿐, 내가 소경이 아닌 이상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소경인 것 같은 나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 찾으시고 30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본문에 의하면 지킬 수 있게 가르쳐라
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가르침을 강조를 한다면 지킬 수 있게 내 자신이, 내 자녀가, 내 영적인 자녀들이 지킬 수 있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내고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아니었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것을 결심하는 시간 되고 이것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보혜사 성령, 또 사람으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 말씀에 계시 받은 자,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아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너 홀로 서라고 말씀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홀로 깨달으라고,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예수를 만난 그 빛을 발견한 간증을 나누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이 빛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영적 소경으로 정말 어둠에 잠식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먼저 깨어난 자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번에 강하게 느껴지는 사랑을 바라지만 주님,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또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라고 주님을 일하게 하시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들에게 정말 부어지는 참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일하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소경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희미하게나마 그 빛을 발견하고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빛이 정말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내가 빛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두고 정말 일평생을 지낼 것입니다. 아버지여, 빛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내 스스로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정말 빛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갖고 자신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 교회를 채우고 또 지역을 채우고 나라를 채우고 온 열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빛이 파급력이 주님 그곳까지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